말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52페이지에 창세기 35장 1절로 8절.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하신지라. 야곱의 이에 자기지난 사람과 저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들은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성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벗고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뒤에 있는 이보리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꼴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곳을 엘베델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음이더라. 이브로가 이루고 돌아가 죽음에 그를 베델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정사하고 그 나무의 물을 알루바우시라 부르더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시는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기를 원하며 야곱의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하나님께 온전히 돌아서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도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런 온전한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으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시간 종의 입술에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더하시며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에 부드러운 마음 주셔서 말씀을 받고 변화받고 인내로 결실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신 하나님 예수님 그렇게 제목을 했습니다. 시몬은 흔들리는 갈대 이런 뜻이고 베드로는 반석입니다. 큰 반석이 아니라 큰 반석으로부터 쪼개진 반석. 시몬은 변화받기 전에는 흔들리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이고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학문적으로도 좀 모자라고 부족한 사람입니다. 그러한 천한 어부였던 시몬 베드로를 예수님 불러서 하나님이 그의 수제자로 사용하십니다. 교회도 그런 것 같아요. 교회에 훌륭한 사람이 와서 교회 큰 일꾼이 되고 그러면 좋겠지만 하나님은 어떤 교회도 다 똑같이 와서 은혜 받고 변화받아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고쳐서 써야 돼요. 전부 다 망가진 것 고치고 연약한 자 강하게 해서 하나님을 쓰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베드로가 밤새 물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러고 좌절하고 낙심했던 베드로가 자기 배를 예수님께 빌려주고 말씀을 듣는 중에 심령의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배를 빌렸으니 그 삭스로 물고기를 잡게 하시는데 가서 물고기를 잡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지라 했더니 그물이 찢어졌어요. 사실상. 그래서 베드로의 배와 야고보의 두 배로 가서 간신히 끌어올 정도로 엄청난 고기에 잡혔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입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난 성도들이 고백하는 건 보면 자기 마음에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느껴지게 됩니다. 내가 죄인인 걸 느낄 때 예수님이 필요하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부족하고 연약하고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서 주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감사하고 그 쓰임에 충성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들어갑니다. 벳엘로 올라가라. 벳은 집입니다. 집.
베들레헴 할 때에 예수님의 고향이 베들레헴이죠. 베들레헴 뜻이 뭐죠? 빵집이에요. 베이커리. 파리바게트 할 때 빵집입니다. 우리는 떡으로 생각하지만 그 나라는 그런 떡이 아니라 빵의 개념입니다. 벳엘은 하나님이고 즉 하나님의 집, 베들레헴은 빵집. 이렇게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날 이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문인데 어디를 의미합니까? 이 시대에서는 교회입니다. 교회. 하늘문이 열린 곳,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베델로 올라가라. 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함께 생각하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은 자기의 처자식, 자식으로 하면은 11명의 아들 요셉까지, 루벤부터 요셉까지 11번째 아들, 그리고 외동딸 디나, 그리고 자기의 부인 4명, 정실이 2이요, 첩이 2 해서 4해서, 그리고 엄청난 그런 가축들을 몰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자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버지 집으로 가라 명령해서 가는데, 문제는 정신을 차리고 저를 볼 사람이 있어. 근데 문제는 자기 형 에서가 야곱만 돌아오면 죽이려고 400명의 이런 군사를 예비하고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소식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 생각으로 나서는 죽으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약속을 했어요. 뭘 약속했습니까? 창세기 28장에서 왜 이렇게 야곱이 에서를 피해 도망가느냐. 야곱과 에서는 쌍둥이입니다. 쌍둥이인데 누가 형이냐면 먼저 나온 놈이 형이에요. 그런데 먼저 나온 놈이 누구냐면 에서예요. 그런데 뱃속에서부터 태끼리 싸웠다는 거예요. 태중에서 싸워서 네가 위냐 내가 아래냐. 우리 아이들 키우면 큰 놈 작은 놈하고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집도 난리가 났습니다. 좀 대단해요. 그런데 나올 때 야곱이라는 놈이 자기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거예요. 왜 뒤꿈치 잡았어요? 내가 먼저 나가는데 왜 네가 먼저 나가냐는 거예요. 그래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이. 그리고 야곱이라는 뜻은 속이는 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런지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고 매사에 그런 용의주도 하고 그래서 자기 수단을 많이 쓰는 사람인 걸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이제 내 죽을 날이 다 됐으니 이제 별미를 먹고 축복 기도를 장자에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장자가 누굽니까? 에서인데 그 이야기를 그 아내 리브가가 듣고 지금 에서를 불러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야곱을 불러서 얘기를 합니다. 야곱을 불러서 얘기를 하는데 네가 아버지가 이제 죽을 날이 다 돼서 별미를 드시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니 너는 가가지고 양 한 마리 틈실 없는 암양을 잡아다가 갖고 와라. 내가 요리해서 드리면 네가 아버지한테 가서 이걸 들고 와서 기도를 받으라 했더니 야곱이 심장이 떨릴 일 아닙니까? 야곱하고 에서는 완전히 달라. 성격도 다르고 몸도 다르고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에요.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에요. 목소리도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이고 그 암양 요리하는 걸 갖고 가가지고 축복기들 받았잖아요. 그러나 에서는 2차로 알고서 진짜 들에 가서 사냥을 해서 위를 짐승을 타고다가 요리해 봤더니 이미 야곱이 축복기도 다 받아가서
이제 줄 축복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에서의 마음에 저놈 야곱을 주게 되겠다는 거예요. 야곱을 주게 되겠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야곱이 잘못하면 형의 손에 죽게 행했고, 두 부부로 와서는 아들 둘이 있는데 지들끼리 싸워서 한 사람은 죽이고 한 사람은 죽임을 당하면 아들 둘을 잃게 생겼으니까 야곱을 불러서 받던 나라 어디입니까? 자기 외삼촌 외숙의 집으로 보내죠. 근데 보내는 이 일 있기 전에 어떤 일이 있냐면은 에서는 나이 40에 햇사람 그 이방 여자 둘과 결혼했는데 부모가 효도롭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며느리 때문에 살맛이 안 난다. 성경에 몇 군데 나와요. 그러면서 너는 반드시 이방 여인이 아니라 네 친척 집에 가서 그 딸들 중에 하나와 결혼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서 보내는데 야곱이 홀로 지금 바단 나라로 떠나는데 그 거리가 약 1000km 가까이 된다고 해요. 긴 거리입니다. 그러면은 적어도 20일 이상을 가야 될 긴 거리인데 어느 날 베델이라는 이 지역은 원래 이거 루스예요. 여기서 밤에 잠을 잡니다.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자는데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렸어요. 꿈속에서 하늘문이 열려서 자네가 힘들지? 힘들면 엄마한테 가. 저는 안 잔다고 엄청 노력을 해요. 꿈에 보니까 사다리가 있어요. 사다리가 있고 거기에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더라고요.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의미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사가 2명이 파송이 된다고 그래요. 저도 안 봐서 모르겠지만 왜 그러냐면 한 천사는 지키고 한 천사는 내 기도를 하늘 보좌에 상달시키고 있어요. 계시록에도 그런 내용이 나와요. 그런데 오르락 내리락 한다는 건 많은 천사가 야곱과 함께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럼 야곱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구원받기를 원했고 아버지의 장자권을 얻기를 꿈에도 소원했던 사람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받고자 하는 목적이 아니라 영적인 장자권을 수행하는 것이 그 사람의 소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와 갑자기서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기도를 받고 나서는 이제는 도망자 선지자가 되어서 가는 중에 이런 일이 생겨버립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을 하죠.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하냐면은 네가 잠자고 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겠다. 그게 지금 이스라엘 땅이죠. 그 다음에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을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그 후손은 누구냐면 예수님이셔요. 내게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다. 그 다음에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 아버지가 있는 땅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내가 네게 허락한 모든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줄 믿습니다. 이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고서 야곱이 자기가 베개했던 돌을 세워놓고 거기다 가지고 있던 기름을 붓고 소원합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문이로다. 교회는 하늘문이 열린 곳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집이고 하늘문이 열린 곳이에요. 놀라운 걸 봅니다. 그 순간부터는 야곱은 두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지금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때가 지금부터 한 5,000년 가까이 되는 4,700~800년 이전의 이야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그때에 혼자서 먼 곳을 간다는 건 짐승의 위험이 말도 못해요. 우리 어렸을 때도 보면은 밤에 보면은 막 여우 소리, 늑대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면 그 밤에 산을 혼자 산길로 간다고 생각해봐요. 꿈 같은 얘기예요. 그 길을 갔다가 아버지 집에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인 거예요. 두려움 속에 있어요. 짐승의 두려움. 또 형이 추적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이 잡아다 종으로 삼을지도 몰라요.
그런 위기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두려움 속에서 가다가 이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베델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델은 지금 누굽니까? 야곱이 지은 지명의 베델, 하나님의 집이다. 그러면 3대 소원을 했습니다.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신다면은 여호와께서 다시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무사히 갔다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다면 이건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곳이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집이라는 건 뭡니까? 거기다 성전을 짓겠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시대는 그곳이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릴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장소가 될 것이요. 그 다음 세 번째는 내가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럼 그 당시 11조를 받을 수 있는 제사장과 교회가 있느냐? 없어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럼 야곱이 사실상 돌아왔을 때 그 가축의 숫자는 어마한 가축이었어요. 그 11조에 해당되는 부분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면 매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양이 엄청 많은 양이에요. 이 내용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다급하고 도망자의 신세고 마음은 두렵고 짐승도 무섭고 사람도 무섭고 한 그때에 하나님 앞에서 소원했던 그 기도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야곱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늘 창세기 35장은요, 야곱이 그 야곱 강가에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우형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를 축복하는데 야곱이라는 이름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바꿔주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것은 사랑과 및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 이런 뜻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하면은 우리의 영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긴 자는 이스라엘이 된 줄 믿습니다. 영으로 이기면 세상을 이길 수 있어요. 우리는 세상에서 두려워서 그냥 도망가고 피하고 뒤로 물러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담대한 줄 믿습니다. 평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심이 믿어지기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나도 적극적이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긍정적이고 무슨 말을 해도 믿음의 말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런데 그 위기 하나님께서는 그 당시 천사 두 무리를 보냈습니다. 마하나임이라고 두 군대 천사예요. 하나님은 야곱을 보내기 전에 함께 하셨고 먼저 천사들을 보내셨어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 명령한 대로 가면은 하나님 지켜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에서가 자기 동생을 죽이려고 작정하고 400명을 준비를 했는데 동생을 보니까 죽일 마음이 아니라 동생을 바라보는 형의 눈으로 바꿔주신 줄 믿습니다. 마음이 바꿔졌어요. 끌어안고 울어요. 그리고 야곱은 형에게 7번을 땅에 절을 합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쇼를 해도 7번을 형에게 절을 하고 주라고 얘기해요. 자기는 종이라고. 그런데 어떻게 보세요? 하나님이 풀어주신 줄 믿습니다. 라반이라는 자기 외삼촌도 얼마나 사기꾼인지 몰라. 야곱이 거짓말쟁이고 어떻게 보면 사기꾼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인생 속에서 야곱이 거짓말함으로 말미암아 맨날 거짓말로 야곱은 고통을 당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심든지 심는 대로 거두는데 거짓말하는 사람은 거짓말쟁이, 사기꾼, 사기를 치면 사기꾼한테 꼭 마음이 돼 있어요. 성경 자문에도 나옵니다. 사기꾼은 사기꾼한테 당한다. 그래서 정직한 자에게 하나님이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야곱은 거짓말로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음으로 큰 축복을 받았지만 그는 평생의 고통을 많이 당합니다. 우리 하나님 주시는 온전한 복, 깨끗한 복,
거짓 없는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라반의 그 여러 가지 우여, 마지막에 이제 재산이 유삼촌 라반보다 더 많아져 버렸어요. 그러니 그걸 다 뺏으려고 그 사람이 계획할 때 하나님 돌아가라고 한 거예요. 그러나 고향 땅에는 형이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고 참으로 고통스러운 가운데 야곱과는 건널 때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지켜 보호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서 곧바로 어디로 갔냐면 세겜 땅으로 가요. 세겜 땅. 이 세겜은 아브라함이 저 갈대아 우리에서 들어와서 맨 처음 예배한 땅이 어디냐면 세겜 땅 상수리나무예요. 세겜 땅 상수리나무, 이곳이 바로 믿음의 장소요, 예배의 장소였던 곳이에요. 그런데 세겜에 가서 정착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야곱이 세겜 땅에서 약 10년 정도를 거기서 안주했다 이렇게 추정하고 있어요. 올라와서 맨 처음 어디로 가야 되느냐? 베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 반드시 달라요. 모든 사람이 그래요. 세상에 제일 급한 것이 화장실 가는 거예요. 화장실, 우리나라는 어디를 가나 화장실을 이용하기 좋은데 외국 가면은 돈 안 내고 들어가는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 많지도 않아요. 화장실 갈 때 마음은 세상 다 필요 없어. 그때는 그 일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 야곱이 그때 도망갈 때 그때도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렇게 하고 자기는 그렇게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까마득하게 잊어버렸어요. 왜? 오늘 삶이 편안하고 걱정거리가 없으면 그래요. 우리 예수님 잘 믿지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고 하고 하나님 번번도 드리고 그렇게 하지만 우리의 마음이 항상 처음 하나님과의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들었을 때, 어려웠을 때 지금도 여러분 기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축복하시면 내가 참 예수님 잘 믿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우월로 되겠습니다 해요. 근데 그것 하나님 받고 나면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려요. 저도 옛날 처음 예수님 믿을 때는 내 평생의 소원이 건강이었거든요. 건강만 하면 아무 걱정거리가 없을 것 같아요. 건강만 하면 뭘 해도 먹고 살 것 같아요. 고등학교 저는 3년 동안을 그 질병에 시달렸어요. 그래서 공부도 못하고 너무 힘들었어요. 중3부터 고등학교 한 4년 동안인가 보네요. 한 4년을 충농증이라는 질병 때문에 그런에서 기관지 천식서부터 이 폐까지 힘들고 숨을 못 쉬고 그런 고통을 당할 때 그 당시는 의술로 완전 해결도 안 되고 수술해도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을 저는 찾았어요. 세상에서 하나님 외에는 나를 내 병을 치료할 분은 없는 것 같아서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찾았는데 하나님이 쉽게 만나주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얼마나 간절히 찾았는지 그 사모하는 일을 말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을 꼭 구원받는 그 생각은 두 번째고 몰라. 내가 오늘 내 지금 이 죽었는 환경에서 벗어났으면 살겠다는 거예요. 저녁에 되면은 숨을 쉴 수가 없어요. 한쪽을 누워서 머리를 돌려서 베개를 베면은 한쪽이 좀 뚫려요. 코가. 그럼 거기서 숨을 쉬다가 근데 거기도 막혀버려요. 저기서. 그럼 또 돌리고 그럼 또 코를 풀어. 하루에 요새는 이런 화장지가 얼마나 좋아요. 책 한 권 풀어도 보잖아. 그것도 그냥 풀어도 코가 안 나와. 학교에서 점심시간만 되기를 기다리고 평상시에는 코에다가 양쪽에 종이를 말아서 막고 있어야 돼. 코가 줄줄 나오니까. 썩은 코, 누런 코가. 화장실 가서 한 10번을 풀어야 돼. 그러게 뚫려요. 그러면 생각이 어떻게 오세요? 하나님, 저는 숨만 쉬면 감사하겠습니다. 야곱이 그래요. 여기서 살아날 것 같지 않아. 자기 외삼촌 집에 갈 수 있을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뭐 때문에 이곳에 가는데 하나님
잘 믿고 하나님 주시는 구원의 축복을 받기 위한 소망밖에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야곱이 뭘 이렇게 잘못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로 인한 고난이 우리 성경에서 단순한 이렇게 나오지만은 야살의 책을 보면은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한 그 기간이 50년이 넘어요. 믿음의 선조들과 같이 함께하고 그들의 신앙을 본받고 그러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뭘 못 버리냐면은 온전한 믿음을 수용하지 못했어요. 자기 수단을 못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야곱과 에서를 그 엄마 리브가가 잉태를 했을 때 뱃속에서 둘이 싸웠고 그 아버지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즉 에서가 장자권을 잃는다는 걸 이미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온전히 맡기고 그냥 따라갔다라면 그렇게 안 했어도 이 장자권은 야곱에게 왔을 걸로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그게 불법이고 거짓이라도 동원했던 야곱의 인생 속에는 거짓말 때문에 계속 고통을 당하더라. 오늘 우리는 예수 믿죠. 저와 여러분은 그러려면 온전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돌아와서 잊어버린 거예요. 제가 그 고통 중에 너무너무 괴로웠어요. 괴로워서 고등학교를 휴학하고 시골에 데려가서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모든 예배, 철야 예배, 주변 부흥이 있으면 다 찾아가고 그렇게 은혜를 사모해도 은혜는 안 주시더라고요. 은혜가 뭔지도 모르겠고 병낫을 목적으로 오직 병낫을 목적으로 쫓아다니는데 하나님 어느 날 저를 치료하신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약속을 했거든요. 나는 평생 감사하고 살겠다. 근데 그게 몇 달 못 가더라고요. 옛날 요새는 그것도 아닌데 옛날 군대 갔다 오면 자식들이 아들들이 한 3개월 여자가 된대요. 한 3개월 편지 보내면 구구절절하고 참 그렇거든요. 그 아들도 그저께 우리 어떤 목사님이 아들을 해병대를 보내서 큰아들도 해병대 둘째도 해병대 보냈는데 그냥 보내놓고 맨날 며칠 밥도 안 넘어가고 그냥 마음이 상하다고 그래요. 그러길래 지금도 그 아들은 착한 아들이 그러시는데 갔다 오면은 몇 달 못 간다 요새는. 요새는 또 군대 가지도 않잖아요. 18개월이니까. 우리 때는 36개월, 33개월 그 정도 됐었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셨으면 그걸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잊지 말아야 돼요. 세겜에 정착해버렸다니까. 그 기간이 장장 10년이에요. 아브라함도요, 독자 이삭을 낳고 나서 보면은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어떤 특별한 사건들이 없어요. 그냥 편안하게 가요. 그러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드리라고 하는 청천벽력과 같은 하나님 병력이 떨어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미 그 단계의 신앙에 도달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축원합니다. 10년 동안 정착하는 사이에 어떤 일이 생기냐? 믿음의 사람이 신앙을 떨어지면은 마귀가 그냥 내버려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일로 인해서 사단이 나죠. 우리는 어떤 내 삶 속에 어떤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잘 살겠다, 믿음으로 살겠다, 충성하겠다, 뭘 하겠다 했던 것들을 절대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이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는 길이고 축복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잠언 1장 32절에 어리석은 자의 퇴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세상에서 좋다 하는 이것들은 다 없어질 것들이고 지나갈 것들이에요. 중세시대에 수도승들이 수도원에서 하는 인사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모멘토 모리요. 모멘토 모리. 이건 라틴어예요. 모멘토 모리. 그건 뭐냐면 너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을 잊지 말라.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지금 잘 먹고 잘 살면 나중에 천국을 갈지 지옥 갈지 관심이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부족함이 없으면은 하나님 잘 믿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10년 동안 이렇게 세겜 땅에서 이렇게 안주를 하잖아요.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질 않았어요. 이로 말미암아 이제 위기가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찾아와서 베델로 올라가라고 지금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겜과 베델 그 위치를 보면 제가 화면을 좀 미리 얘기 띄웠어야 되는데, 세겜 땅은 아까 말씀한 대로 아브라함이 맨 처음 가나안에 도착해서 예배를 드렸던 곳이니까 가나안의 북쪽에 해당되겠죠. 거기에는 어깨라는 뜻이에요. 세겜은 남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곧바로 간 곳이 어디냐면 여기 세겜 땅이에요. 12지파가 그리심산의 6지파, 에발산의 6지파가 가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의 언약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아멘하고, 북쪽에서는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아멘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돌배에다 기록을 펼치해가지고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이곳에서 이 베델까지는 약 50km 정도 돼요. 한 이틀이면 움직일 수 있는 길이에요. 하루 반 거리. 아주 젊고 건강해서 하루에도 갈 수도 있는 거리죠. 근데 거기를 안 가고 여기서 머물러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마귀의 어떤 시험과 고통을 당하죠. 근데 이 곳으로 우리가 지도를 이제 밥 먹으러 가서 보시면은 북쪽에 세겜이요, 남쪽에 베델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올라가라 이렇게 그랬어요. 베델로 올라가라. 왜 그러냐면 베델 이곳은 산이 790m의 높이가 높은 지역이라고 합니다. 예루살em 시온산이 780m.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건너편 동쪽 감람산이 826m예요. 그러니까 감람산을 쳐다보면은 예루살렘이 낮게 보여 한 156m가 낮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리가 얼마 되지도 않지만 그곳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적어도 세상 말로 좀 싹 있는 사람이면 그걸 생각해서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한번 드렸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징계와 마귀의 시험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베델로 올라가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명령한 건 명령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는 그런 과정에 그런 여러 가지 있는데, 세겜 땅에 있으면서 외동딸 디나가 세상 구경을 한번 나갑니다. 어딜 나갑니다? 밖에 세상 나가다가 세겜 주장의 아들과 눈이 맞아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디나를 납치해서 강간해서 데리고 있어요. 그러니 이게 보통 일이에요. 아들만 11명이 있는데 그 중에 외동딸 디나가 이뻤던 것 같아요. 그 놈이 잡혀가지고 강간을 당했으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자식들과 이 세겜 사람들은 희위적 속에 니들과 싸울 수가 없어요. 꼼짝달 싸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이런 상황이 있을 때 이 디나는 누구의 딸이냐면 첩분 레아의 딸이에요. 레아의 딸. 그러니까 그 형제가 6이 있습니다.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그런데 그 두 오빠 시몬과 레위가 머리를 써요. 뭐라고 쓰냐면은 너희와 우리가 서로 통혼하자 이거예요. 서로 결혼하고 서로 같이 살자. 그러면 그들이 생각할 때는 같이 결혼하고 기회를 봐가지고 이 재산을 싹 뺏어버릴 생각을 하죠. 세겜 사람들은. 그런데 여기 시몬과 레위는 자기 동생을 겁탈했으니 완전 눈이 뒤집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과 언약하기를, 너희들이 우리와 하나가 되려면 우리와 함께 같은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그러려면 뭘 받아야 돼요? 할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할례를 다 받아서 남자를 할례를 다 받고 며칠 있으면 남자가 그게 뭐예요? 지금 할례가 오늘날 보면 포경수술이에요. 그러면 포경수술 받은 사람을 보면은
똑바로 못 걷고 어기적 거래 걷지도 않고 돼. 그럴 때쯤 돼서 통증이 가장 심할 때 가서 칼로 세겜성에 있는 남자를 몽땅 다 죽여버렸어요. 이런 걸로 인해서 좀 큰 고통이 좀 생긴 거죠. 왜 그러냐? 세겜 사람뿐만 아니라 희의 족속 전체와 전쟁을 선포한 거랑 똑같아요. 이러니까 어떤 위기가 생겼습니까? 외삼촌 라반과 상대했던 그런 위기는 아무것도 아니고, 그래서 400명을 데리고서 자기 죽이려고 했던 그 위기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더 큰 위기에 봉착을 합니다. 이랬을 때에 오늘 하나님이 창세기 35장 1절에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베델에서 살아라는 거예요. 거주하며 내가 내 영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아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범죄하고 잘못했어도 너 잘못했으니까 너 죽을 죄를 졌으니까 너 죽어라 하지 않고 기회를 주고 성령의 음성으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왜 불러주셔요? 그래 돌아가게 되는 거죠. 회복하게 하셔요. 그러면 할례 언약의 백성들을 통해서 받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데, 이것은 사기친 거예요. 결론은 두 아들이 그들을 죽이려고 살인하려고 계획을 한 그것도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들을 아주 몰살시켜버렸어요. 그것만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잘못하다 보면은 이 사건이 여기서 그냥 딱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죄로 인해서 다시 징계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오늘 말씀 뒤에 보니까 무슨 일이 나타나냐. 8절에 보면은 리브가 유모 드보라가 죽었다. 드보라는 벌꿀이라는 뜻인데, 드보라는요 누구의 유모냐면은 리브가의 유모예요. 리브가 누굽니까? 야곱의 어머니 유모야. 그런데 이 리브가는 또한 야곱과 에서의 유모였던 사람이에요. 그러더니 또 어떤 유모예요? 자기 12명의 아들, 딸을 키우는 또 유모, 3대를 통한 유모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 아버지 못지않은 정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친가족보다도 더 가까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죽어버렸어요. 그 다음에 35장 19절 보면은 이제 내려가는 길에 베들레헴에서 누가 죽습니까?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이 죽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 안주하고 세상을 좋아했던 야곱에게 어떤 하나님의 징계를 주냐면 세상과 좋아할 것, 사랑했던 것을 다 끊어버린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서는 좀 이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나만 사랑해라.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하나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랑하지 마, 나를 사랑해라.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닮아져요. 하나님 사랑하면 우리의 영혼에 평안과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좋은 것을 다 주시고 다스리고 종목한 축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베단에 올라가서 이렇게 단을 쌓는데, 이제 세 번째로 이스라엘이 개혁을 좀 결단합니다. 개혁을 합니다. 신앙 개혁을 결단해요. 준비 작업이 오늘 여기에서 나옵니다. 첫째 뭘 버려라? 이방 신상들을 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모욕하고 깨끗하게 죄 짓지 말고, 율법에 보면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기 전에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또 세 번째, 의복을 바꿔 입어라. 어떤 옷을 입어야 돼요?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겠죠. 그러면서 밑에 보니까 4절에 내려가기 전에 하는 것은 4절에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 그 다음에 자기 위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어서 세겜 삼손이 남은 어떤 삼손이냐면 그 정관사 도가 없었어요. 여기 하나 나오면 아브라함이 예배했던 그 삼손이 하나 밑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믿어야 되냐? 과거를 장사 지내야 될 줄 믿습니다. 귀걸이는 어떤 의미가 있냐? 귀걸이는 오늘날은 예쁜 여자들 귀걸이를 하고 다니는데, 옛날 이 시대의 귀걸이는 그냥 귀걸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을 새겼어요.
거기 주문이나 이런 걸 새겨서 이것이 전부 다 우상이었어요. 우상을 사귀면 이걸 귀에다 달고 손목에 달고 돌아다니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우상이 자기를 지켜준다 하는 부적 같은 그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걸 다 버리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 재단 나올 때는 지나친 액세서리나 하나님 보시에 합당치 않은 그런 사치나 그런 화장이나 그런 폐물이나 이런 것들은 좀 삼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몸을 거룩하게 준비를 해라. 옷도 깨끗한 옷을 입어야 되고 준비된 옷을 입어야 되고 그냥 교회 오는데 어쩔 수 없는 게 몰라도 작업복 입고 터들거리고 작업하시고 오고 슬리퍼 질질 끌고 오고 그런 거 삼가야 돼요. 왜?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는 거니까. 예배하러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자신을 정결케 해드릴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실질적인 개혁은 뭐냐면요. 창세기 28장에 야곱이 하나님께 서원했던 그것을 이루는 거예요. 무사히 돌아왔어요. 거부가 되 돌아왔습니다. 모든 위험을 하나님 다 이기게 하고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상황에서도 히브리 족속 세겜 사람들이 아무도 추적하지 못하도록 두려운 마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을 모든 남자 20세 이상의 모든 남자는 예루살렘 성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야 돼요. 1년에 꼭 성령세를 내야 되고 반시계를 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모든 남자가 예루살렘 다 집합하면은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변방을 다 베어버려요. 그러면은 이방 나라 쳐들어오면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지켜주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온전한 예배자가 되면 우리의 가정, 우리 자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나는 주의 일을 하고 주님은 나를 지켜주시면 그게 훨씬 나아요.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맡겨버려야 돼. 맡겨버려야 돼. 맡기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무소부지하시고 어디든지 계시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은 모든 것이 해결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것이 되어지지만 하나님은 나를 절대 빼앗기지 않고 잃지 않고 나를 상하게 하지 않고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 예수 믿으면 왜 천사가 오느냐? 하나님의 천사가 다 지켜주는 거예요. 보이지 않지만 지켜줘. 우리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천사들이 강하게 능력을 역사해서 엘리야와 엘리사를 지켰던 천군과 불말과 불병거로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할 때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천사를 우리의 수호 찬사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1장 보면은 하나님의 천사는 섬기라고 보내시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누구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와 계시면 여기 성전이 됐어요. 하나님의 집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가 됐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된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 순종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에 듣기로 순종하고 그 말씀에 절대적 순종할 때에 우리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은 세상이 나를 순종하고 다스리고 정복한 축복을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자기가 돌배했던 돌이 뭐가 돼 하나님 집이 됐다는 건 예배 중심의 삶으로 바꿔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초점은 예배로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축복은 귀하지만 하나님 없는 축복은 다 내가 죽을 때는 무용지물이 되고요. 다 불태워버리고 하나도 남을 게 없어.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이름을 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남지 않고 이 땅의 축복이 되고 저 땅에 하늘나라에 쌓여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중심의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우리 하나님 앞에 복 받고 잘 될수록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가 내 평생에 한 번밖에 못 드리는 예배, 정말 예배를 드리다가 죽을 것 같은 그런 위기 속에서 드리는 예배, 사모하는 예배, 하나님 사랑으로 드리는 예배는요, 하나님 성령이 100%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눈을 뜨고 있는데 그냥 졸고 앉았거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사모하는 영혼, 줄인 영혼, 좋은 것, 하나님 아름다운 것을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사람이라는 건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위해서, 예배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어요. 그럼 하나님께 예배할 때 하나님은 예배만 받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린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 축복,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회복과 형통의 복을 하나님은 마음껏 부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세 번째, 11조를 축해드리겠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 11조를 드린다면 어떡하겠어요? 1년 12달 상번제를 드릴 수 있어요. 항상 하나님 앞에 입으로 드리는 예배와 물질과 병아리에서 드리는 예배는 달라요. 우리가 힘들고여서 정말 먹을 것이 없어서 죽을 것 같아도 그래도 구별해서 드리는 그 물질, 예수님이 뭘 말씀했습니까? 과부의 2렛돈, 우리나라 돈을 봐도 1, 2천 원이 될까 말까 아주 적은 돈인데 예수님이 칭찬을 했어요. 우리가 많은 돈을 하나님 받기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는 헌물을 하나님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은 이건 씨앗과 똑같아요. 내가 심지 않으면 거두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으나 야곱은 다 잊어버리고 세겜 땅에서 10년 살다가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의지하고 살아있던 다 잃어버리고서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 찾아와서 기회를 준 거 아닙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고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야곱처럼 세상이 좋아서 세상 안에서 더불어 사는 야곱 사장사들의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가능한 여인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예배 중심으로 내 물질과 내 몸과 내 시간 모든 것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는 귀한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이 쓰시는 일꾼으로 세상에 증거가 되는 일꾼으로 우리는 우리의 주변 사람, 우리 가족들 모두에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줄 책임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영과 혼과 육과 인격과 모든 삶이 잘 되어서 하나님이 정말 너와 함께 하는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까 설명을 못한 외국말하고 마치겠습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를 상수리 나무 밑에 묻었는데 그 나무를 뭐라고 그랬습니까? 알론바굿이라고 했어요. 알론바굿이 뭐냐면 통곡의 상수리 나무예요. 야곱이 얼마나 슬펐으면 이름을 크게 적었을까. 자기의 믿음의 주가 되고 정말 어머니보다 더 어머니 같은 그런 유모가 죽었을 장면 다 잃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자기 안에 내 안에 중에서 사랑하고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렸어. 그래서 나중에 누굴 또 잃어버립니까? 요셉까지도 잃어버려요. 우리는 잃어버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얻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은 창세기 28장에 하나님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끝까지 함께 하셨지만 야곱은 돌아와서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과 약속하는 것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잊어버린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 첫사랑, 첫신앙 회복하게 해 주옵소서. 성령의 뜨거움을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회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된 귀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되게 하시고 예배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 주께 충성하시는 주의 일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을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